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 말씀은 그런 본문이 있어요. 너무 풀리지 않아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근데 이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부분들 중에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꽃이라고 하는 글 내용에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미국의 어느 교수님과 사회학 교수와 조교가 독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다 허물어진 건물 밑에서 어두침침한 지하,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둘러보고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수님이 조교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조수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네. 조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실 탁자 위에 자네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생화가 꽂힌 꽃병이 있었지요. 바로 그걸세. 최악의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탁자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둘 수 있는 민족이라면 나는 반드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희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오늘의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놀랍게 폐허가 됐던 땅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으로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나라, 그것이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거세게 밀려오는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되는 절망과 상황, 거세게 밀려오는 운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나라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시대적 상황,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 바벨론이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을 다 모조리 데리고 가는 거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더니 70년 만에 패권이 무너집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속에서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의 왕, 작년에 예레미야와 에스라를 살펴볼 때 자주 등장했던 왕입니다. 고시. 그렇죠. 역시 찬양팀은 다르군요. 고레스.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어떤 공포와 어떤 조서의 내용이었느냐? 2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의 왕 페르시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정확하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로 돌아갔을 때 유명한 사람은 수룹바벨이고, 이 수룹바벨이 무너졌던 유대의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에 갔었던 인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학자죠.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의 회복을 시켰던 에스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습니다. 2차에 갔었던 사람들 중에 형제인 한 사람 하나니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그곳의 소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형제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기대로 가득 찬 그 나라가 온전히 재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벽 재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 망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 움직임 앞에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나라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격려와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라, 이놈들 봐라, 나라를 재건하시겠다? 그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지. 이놈들이 도저히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립시다. 그러지 않았을까? 후자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온갖 방해와 수치, 그 속에서 성문이 불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입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이번에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다가 망한 지 100년이 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고국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간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2세, 지금의 삶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치 이민 2세들을 보면 겉으로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만약에 미국 사람, 재미교포라면 미국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하나의 이슈, 관심거리일 뿐 울면서 그 땅을 향한 공감할 정도의 어떤 정서적 연결고리가 사실 없단 말이죠. 말도 서툴고. 근데 느헤미야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심지어 이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방신이 지배하는, 이방신이 주관하고 있는 저 나라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치시고자 선지자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열왕기상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아픔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들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린 이스라엘들은 그제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 결과, 그것이 지금 오늘의 결과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 외에는 없겠다. 그래서 그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을 세웠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회당을 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쩌다가 자기 민족이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는지,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열망으로,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겠죠. 그런데 그의 열정과 달리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계속 페르시아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그때마다 빠지는 걸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왜 나만 나머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나를 그럼에도 남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는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이었지만 그 소수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저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시중 드는 내시 정도, 뭐 술상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술 관원은 지금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은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 그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먼저 점검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식사자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왕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그리고 왕이 어떠한 자문을 구하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를 수 없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겠죠. 실력이 있어야 했겠지요. 예.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기의 뜻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실력만으로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남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면서 훗날을 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지 않는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왜 길을 여시지 않는지, 왜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낙심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붙들고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 안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인도하시듯이 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시 후 멀지 않은 어느 날 이때를 위해서 나를 감추어 두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겨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시간들 숨겨두고 은밀히 여김을 받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 많이 힘들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그런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온 그 사람을 전면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꼭 그렇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산궁입니다. 고향과의 거리가 1000km 이상 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냐 하면 페르시아 어느 궁궐 안에서 고향 소식 앞에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 멀리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그 일에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역사를 준비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고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궁, 겨울에 휴가로 가는 휴양지입니다. 대제국의 휴양지에 위치한 궁궐 안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모든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 안락한 삶, 최고급진 궁궐에 생활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이 불탔건 말건 내 알 바 아니지, 한 번뿐인 인생 즐기세,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진작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참아왔던 느헤미야의 울분이 터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4절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냥 보통 운 정도가 아닙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마지막까지 귀환시키지 않고 남겨두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 히든데이, 감추었던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든타임,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은요, 2번에 걸쳐서 해요. 한 번은 신부의 집에서, 한 번은 신랑의 집에서. 두 번째 결혼식이 진행될 때는 신랑의 집에서 하는데, 이때는 일주일 동안 신부가 아무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얼굴이 궁금하고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친척들과 친구들이 7일 동안 머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일주일, 신부의 얼굴이 감추어진 그 시간을 가르쳐 유대인들은 히든데이,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감추어진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어느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덮여진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를 때 감추어졌던 그 순간 베일을 벗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감추어두었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결국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꺼내셔서 다음 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차, 2차 귀환하여 100여 년 동안 다 되도록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지만 세울 수 없었던 그 성벽,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고 방해 공작과 역사 속에서 누구도 감히 성벽 재건을 손쓸 수 없었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00년 동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변 나라가 깜짝 놀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미 무너진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박해가 오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누구도 손대지 못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감추어 두셨던,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시간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 잘 견디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시간, 내 노력과 내 계획과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감추어진 시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요즘 EPL에서요 올해 선수상도 받고 연일 극찬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대 속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지만 계속되는 부진과 부상 속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조금만 믿고 나를 조금만 더 견뎌보지 않겠느냐고, 나를 믿고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달려온 결과가 저는 오늘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손흥민 선수가 감독을 믿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순간들을 모면하고자 애쓰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만약 손흥민 선수가 그때 버티지 못했더라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결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만만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피 끓는 나이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확신 가운데 정말로 이전에 어떤 적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혀지는 상황, 남들 다 합격할 때 합격하지 못하는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피 끓는 나이 때는 더욱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놓여지게 될 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맨날 그 모양이냐 애가. 왜 찔려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당당하게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거든요. 지금 저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실지 기대함으로 기도나 해주시죠. 너무 건방집니까? 여러분 빌빌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시길 원해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감추어졌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드러내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안타까워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 삶이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가 아니라면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 조상들 때문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로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과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한국교회의 고발 프로그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지고 용서를 구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인다면 다 망해가는 것 같고 누구도 다시 재건할 수 없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제목과 나의 원함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은데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곳곳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모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을까요? 다 쓰러져 버린 민족,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애끓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냈던 한 사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크심을 알았던 그 한 사람, 거기서부터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믿습니다.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거인은 두 사람을 잡아서 의혹의 성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빠져날 길이 없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가슴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시험 삼아서 이 크리스찬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는데, 육중한 그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감옥문, 도무지 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이 열렸고, 그 의혹의 성을 통과할 때마다 가로막고 있는 문을 향해서 그 약속의 열쇠를 꽂고 돌릴 때마다 문이 열려 그들이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인은 그만 분노로 발작하며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 한가운데서 죽은 듯이 숨어 사는 가운데서도 꽃병을 두었던 독일 사람들처럼요, 가장 희망 없는 현실, 견고하게 닫혀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성 앞에 의심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전진해 간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생애는 내 자아가 부러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내게 다가온 고난의 시간, 그 감추어진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지나오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산부 젊은이 예배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21세기에 느헤미야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심을 인정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감추어진 그 시간 속에서 묵묵히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면,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성벽의 모습을 안타까우며 눈물과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듯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며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를 회복의 통로로 삼지 않을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닐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울림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고 다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슴 떨리는 소망을 품고 애통의 눈물을 함께 흘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보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신실해 보였지만 우리의 믿음은 터무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또 그 하루를 묵묵히 버티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우리의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울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어진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소망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